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서기도 하고 또 망하기도 하고 어느 날 역사상에서 아예 이름도 없이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를 저희가 많이 보죠.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렸는가 생각해 보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얼마나 출중하고 또 얼마나 그 리더십이 좋은가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라를 이끌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고 또한 위기의 순간에도 슬기롭게 대처하는 그런 리더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그 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잘 유지되고 확장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도 많지 않고요. 한 나라의 그 모든 주권이나 그 경제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모든 역사의 흐름, 이 나라들이나 사람들의 그 모든 삶은 결국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리더가 되실 때 그것이 유지되고 지속되는 것이지 인간에 의해서 그렇게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인간은 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결국 그 나라는 세상 가운데서도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우월하고 또 축복받은 나라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니까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가 아무래도 다른 인간들이 그렇게 지도하는 나라들보다는 훨씬 더 강하고 그 굳건한 나라들이 될 것입니다. 이 소선지에서 보면은요, 이방 나라에 대한 경고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선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복종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방 나라들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남을 약탈하고 그 힘을 가지고 남을 억압한다고 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방 나라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에서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들도 이스라엘과 같이 복받은 나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이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부강하고 나중에 성벽도 초롱벽이어서 외세의 어떤 침략에도 잘 견뎌내는 이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경고를 보내시죠. 요나가 그 일을 담당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먼 훗날 약 한 100여 년이 지난 시기에 이르러서 그들의 악행은 또다시 세상을 힘들게 하죠.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하시는데 이제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길을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도 하는 이 니느웨 성, 그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수하시는지, 어떻게 그들을 보복하시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이 나훔, 엘고스에서 아마 태어난 사람으로 생각하고요. 유대왕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요, 위로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심을 통해서 이들에게 위로와 안식과 평강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았지만 특별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잔인하기를 이를 데 없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공포정치, 가는 곳마다 잔인하게 살육하고 오죽하면 그 해골을 쌓아서 피라밋을 만들 정도로 저 나라에게 대항하면 죽음뿐이다. 이런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그 나라와 다른 나라들을 그냥 다 이주시키고 혼합해서 결국 민족을 완전히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핀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겁니다. 니느웨에 관한 경고라 하신 이 말씀, 결국 아수르에 대한 이런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런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요나 때에는 내가 저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런 일을 베풀었지만, 지금은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사람은 참 완악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는데도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의 그 마음과 그 믿음이 후대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성전이나 제사장이나 꾸준하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도 누구나 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나는 복음을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심판을 면했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닌 겁니다. 죄에서 떠나는 한 그들은 늘 심판 아래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늘 꾸준히 함께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끊어지면 사람은 쉽게 저절로 죄의 본성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간의 본성은요, 결국 하나님이 없으면 내 욕심과 내 의를 드러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나홈은요,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2절 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품으시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죠. 긍휼과 인자하심과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질투와 보복과 그리고 대적하는 자에게 그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의 하나님 많이 들어보셨죠? 질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 대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부부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왕이 되고 백성이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 그런 관계에서 그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트리는 모든 일도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특히 우상 숭배와 같은 죄는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떠날 때는 채찍을 가해서라도 그들을 돌이키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질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도 저주하리라. 자기가 언약 맺은 백성들을 누군가 해하려고 할 때 그것을 지키는 그 하나님, 그건 역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사람을 내가 보호하고 내가 사랑하고. 보복과 진노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정의를 대항하는 어떤 불의와 불법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어떤 분노하고 어떤 이기적인 그런 생각에서 이런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목적에 따라서 창조한 이 세상이 더럽혀지고 오염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죄를 제거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복과 진노라는 것을 하신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아수르에게 계속해서 괴롭힘을 받습니다. 만약에 유다마저 이제 이들에게 넘어간다고 하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정통성이라는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의 막대기, 도구로 쓰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힘도 주시고 나라도 부강하게 하시고. 그런데 이제는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을 완전히 섬멸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하는 이런 교만과 그런 악행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침략을 하고 압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보복하신다, 진노하신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잘 드러나지 않는, 오히려 악이 성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혹시 무능하시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십니다. 다만 분명히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상을 주실 자를 상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공의가 무너지고 세상이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이죠.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실망하고 낙담할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과 악을 판단하시면서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굳이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하게 살아야 할 이유를 쉽게 놓치기 마련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수르 같은 나라들이 판을 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그렇게 억압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음은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면서 자기를 따르는 의인들을 어떻게 다 보호하시는가 하는 것을 4절과 8절에 이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으시고 모든 강을 말리시는 분이시다. 아니, 무생물인 바다가 무슨 꾸지람을 듣고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하겠지만 온 천하 만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신 적이 있죠.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 속에서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이 깨어서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뭐 바다를 말리시고 강을 말리셨다? 그 유명한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셔서 그 강을 가르시고 그리고 바람을 이용해서 말리셨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산과 갈멜에 쇠하여 레바논 꽃이 시든다. 꽃이 시드고 피고 나무가 자라고 나무가 쇠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세상의 삶과 죽음과 성공과 실패, 구원과 심판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잊지 아니하시는 것이 있죠.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산이 높고 땅이 솟는 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천지가 지변 완전히 개벽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그들을 안전한 피난처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불로 그 땅을 심판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라고 하는 롯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요, 의인인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사이에서 건져주시고 많은 짐승들은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심판에 놓여 있고 세상이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이나 고난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될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실 것이다. 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그들의 위험에서 건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 늘 문제시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뭘 의지하고 살아야 할까? 어떤 걸 선택할 때 내가 좀 더 안전하고 세상에서 좀 유리할까?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더 들어야 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안전장치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나?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의뢰해야 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해주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것들을 또 생각해보고 연구하고 차라리 그럴 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그분께 간구한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강하고 든든한 그런 안식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9절 10절에서는 아수르를 어떻게 멸망시키시는가? 거기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무엇을 꾀하느냐? 아수르가 유다를 어떻게 점령하고 그들을 멸망시킬까? 그 궁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께 대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침범하고 유다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침범하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과 동일시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나는 하나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내 자녀를 괴롭히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내 분신과 같은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그 누구를 감히 참지 못하시는 거죠. 그들을 완전히 멸하신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자기가 취해서 나약하고 가시덤불처럼 뭉쳐져서 불이 잘 붙는 지푸라기처럼 그들을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리신다는 겁니다. 소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악을 꾀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입니다. 사네립. 그의 장군이었던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와서 한 말이 아주 유명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할지라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이미 우리는 수많은 나라들의 그 신들을 다 무찌르고 그들도 다 우리의 발 아래 그렇게 무릎을 꿇었는데 여호와라고 별 수 있냐. 열왕기왕 하편에 보면 18장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죠.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죠. 그리고 그 하룻밤 사이에 모든 아수르 군대가 전멸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18만 5천 명. 그 대군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렇게 침략하고 그들을 압제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것이죠. 진노하시는 것이죠. 아마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 저 많은 군사가 이제 넘어오면 우리는 이제 다 잃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내 백성, 나에게 피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방을 선언하십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그들이 지은 멍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 아수르죠. 그 아수르에게서 이제는 완전한 해방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수르는 심판을 받았지만 유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들은 그 이름도 끝이 나고 내 신들을 새긴 곳, 그것이 바로 내 무덤이 될 것이다. 결국 이 아수르 왕, 결국 사네립은요,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그들의 신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대로 그 예언이 다 맞게 일어난 것이고 성취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허투루 들을 수가 없는 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심판을 예고하셨는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구원을 베푼다고 하셨으면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던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 선포됩니까? 평안, 평화,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어떤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샬롬,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인간을 그 멍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평안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못 누릴까?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그 믿지 못하는 그 틈새를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파고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평안을 얻기보다는 많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평안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유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데요. 이 말이 참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할 그럴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모든 외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하나님의 언약 맺은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세가 어떠한가를 보았으면 더 이상 또 세상과 다른 우상들, 그 신들 앞에 가서 섬기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내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일을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했던 그 소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했습니까? 원초적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절기도 안 지키고 서원한 것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자기의 욕심대로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그 질투와 진노를 결국 아수를 통해서 이들을 징계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차이죠. 다른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에게는 보복하시지만 죽게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수르가 심판을 받은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 창조주 그분에게 대적하는 것,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들이 침략하고 그들을 말살하려고 했다는 것이 그들의 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환난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빌립보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또한 의지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복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세밀한 음성까지도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